반갑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 생활의 결국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함을 떠나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몇몇 소수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한 거예요. 무슨 부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자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난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굉장했을까요? 저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며 지옥에 떨어지게 하니 이 얼마나 굉장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 많은 사람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보장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라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매튜 미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거를 책으로 냈어요. 유사. 아주 고전적인 책이에요. Almost Christian. Almost가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아예 절간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의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들 본받고 싶고 아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해 지옥에 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승전을 앞두고 바로 그 입구에서 넘어져서 쉽게 처리된 것 같아요. 항구에 다 이르러서 배가 침몰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거의 합격섬에 이르렀는데 탈락한 것과 같은 거예요. 거의. 이게 무서워요. Almost Christian.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들의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번역이 조금 완전하지 않아요. 이 중심이란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왜냐하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주로 마음으로 번역돼요. 레브, 히브리어. 근데 여기서는 꼭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를 평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보여요.
선지한 노릇을 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권능을 행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심판대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평가의 대상에 올라가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대의 평가 대상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것만 평가한다고 말씀하네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그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그 중심이 세상과 영원한 이 땅의 멸망을 향해 가게 되면 그를 함께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돌아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한 젊은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3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그 3복음서에 등장한 그를 종합 결론을 내오면 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젊었고요. 그리고 관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뒷짐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천천히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겸손까지 갖추고져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대박이 터집니까? 어떻게 하면 올 사업이, 그런 거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 거냐? 그런 걸 질문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할 영혼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근데 그 한 가지가 전체를 다 엎어버려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를 갖추고 있는 모든 걸 다 덮어버릴 만큼 중대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전히 세상 중심이었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천국문은 좁아요. 좁은데 내가 세상으로 꽉 차서 커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그 예배당을 들어갈 때는 다 문이 작아가지고 다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요. 황제라고 해서 말 타고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내려가지고 아주 좁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탄생한 거기에 기념교회를 들어가려면 입구가 작기 때문에 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누가 감히 목을 들고 만날 수 있겠어요? 뒷짐 지고 만날 수 있겠어요? 다 낮아지고 좁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꽉 차서 부유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문은 너무 좋기 때문에 뚱뚱하고 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저 재물이 많은 단순한 어떤 그 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집착.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있지 않냐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않더라도 세상에 그것으로 가득한 부자가 있고요. 부자여도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은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날씬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부로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좁기 때문에, 문이 좁기 때문에 천하의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지요.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어떻게 싹 사라지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얼 크리스천, 올머스트 크리스천과 리얼 크리스천의 차이, 트루 크리스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냐? 방향이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무리 경건한 외적 모양을 갖고 있어도 그 궁극적 방향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하고 있냐, 이 차이인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almost 크리스천이 아닐까? 나는 과연 정말 리얼 크리스천일까? 트루 크리스천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고 돌아보면 연약함이 많죠.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러지 않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스스로,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떠냐? 그러니까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래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0.3%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방향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야.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을 향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은혜는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또 구해야 되지만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내고 별난 것을 해도 자기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못장 은사를 가지고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뭐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라는, 인격의 변화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그냥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별난 소리를 해도 거기에 끄떡거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품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가장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품의 변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뭐냐?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없는 것은 별난 걸 다 해도 하나님은 나는 몰라, 도무지 몰라라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 2절, 3절, 1절부터 다시 띄워보세요. 여러분, 1절, 2절, 3절 가운데 나 이거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몇 절이에요? 1절이에요? 2절이에요? 3절이에요? 1절에는 사람의 방언, 세상의 모든 나라 말, 그리스 말, 튀르키예 말, 멕시코 말, 모든 방언, 모든 말을 다 하고 천사의 말, 신비한 영적인 말까지 다 알아듣는 거. 한번 도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영어 몇십 년만 해도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밖에 모르는데, how are you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말을 해요? 러시아 말, 어떻게 히브리어 말 다 어떻게 해요? 자신 없죠. 1절.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걸 비밀을 알아. 신비한 다 그냥 놀랍게 하고, 심지어 산도 옮겨버려. 기도했더니 오늘 우면산이 저쪽 청산 뒤쪽에 가 있어. 그런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도전해볼 만할까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예? 모든 신비한 비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3절. 그래서 3절은 해볼 만한가요? 모든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군대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버려요. 그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뭐 화재가 일어나. 뭐 불속이 뛰어들어가고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를 건지고 나는 불타고 죽어버려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내 몸을 불살게 돼요. 1절, 2절, 3절. 그래도 만만한 게 몇 절이에요? 그래서 3절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한 구절도 없다고, 한 구절도. 한 구절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떠오르는 대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별난 걸 다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않은, 성품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인격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 너에게는 유익이 없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너 자신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흉내만 낼 수 있는 것이죠. 입이 뜨겁지만 속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이 없을 수 있어요. 변화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일 수가 있다고요. almost 크리스천이 아닌 거네. 왜 내 삶은 10년, 20년, 30년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 almost 크리스천,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거의 합격했는데 떨어지면 0.1차로 떨어지나 20점 차로 떨어지나 뭔 사고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가, 모조품에 만족하지 말라고, 거의에 만족, almost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중에서 제일 이 경매 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도자기가 뭔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청화백자 용문 원숭이 접시라는 건데, 이게 18세기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가 2010년도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경매가 됐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냐? 2억 1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접시 하나가, 용무늬가 있는 하얀 바탕에 푸른 색깔의 알료로 구운 그 조그마한 접시 하나가 2억 1천만 달러. 감이 안 오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계산해 이렇게 2억 1천만 달러. 오늘 아침에 그 환율을 내가 봤더니 1,300 얼마더라고. 그랬더니 얼마냐? 우리 돈으로 2,700억이 넘어요. 접시 하나가 2,700억이 넘게 경매되다. 놀라지도 않아요. 2,700원이 아니고 2,700억이라고. 알아요? 다 2,700원으로 착각하는 건지. 2,700억에 접시 하나가 팔렸다고. 자, 그럼 봅시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거와 동일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구분이 알 정도로 다 모조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정말 전문가만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이 판매로 나왔어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근간에 만든 거야. 뒤에 붙어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원 제품이 2,700억이니까 거기 한 10분의 1 주고 나는 270억에 그걸 사겠다. 살 사람이 있을까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분의 1 그럼 좋다. 270억, 27억이 내가 사겠습니다. 돈이 있다 그러면, 돈도 없지만 있다 그러면 그거 27억 주고 사겠어요? 안 사죠? 이건 원 제품은 2,700억이야. 100분의 27. 자, 그럼 100만 분의 1로 해보세요. 100만 분의 1. 제가 2,700억에 100만 분의 1이 얼마인가 계산도 해봤어요. 했더니 얼마냐? 27만 원이야. 여러분, 27만 원 있잖아요. 뭐 카드를 하더라도 끊을 수 있잖아요. 자, 난 27만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그걸 사겠다. 사시겠어요? 갈등이에요? 100만 분의 1 가치도 없는 거야. 모조품은 100만 분의 1 가치도 없다고. 여러분, 리얼 크리스천과 올모스트 크리스천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사품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달리 보면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만 주여 형식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인격의 변화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얼마나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주여 주여 하고 거기에서만 머물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의 가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 가운데 그의 신앙 감정론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흙 속에 무가치하고 악하며 혐오스러운 벌레가 무한히 존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는 그것을 커다란 겸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여러분 금방 읽어가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진흙 속에, 이 뻘 속에, 이 하수 뻘 속에 무가치하고 악하며 혐오스러운 벌레가 있어. 아주 징그럽고. 그런데 그 벌레가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커다란 겸손을 하고 있구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벌레에 지났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는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 나는 그래도 겸손한 커다란 겸손의 증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일.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그래도 커다란 겸손이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여 하고 울고 하는 게 뭐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가야 된다? 삶의 변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개가 크고 화려해도 날지 못하는 날개가 위기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작새가 지금 맹수가 달려오는데 날지를 못하고 화려하게 편들 그게 그의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작새의 날개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 아무 짝이 없는 오히려 더 거추장되는 그 날개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잡아먹히는 공작새의 날개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유사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돌밭과 가시밭물에 던져진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분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 유혹 이걸 통해 내가 진짜인가 가짜였는가 이게 그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환난을 당해보면 여전히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가끔씩 오늘 우리를 점검해보라고 진단해보라고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네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가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그때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때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옛적에 농사 짓고 그 곡식을 거둘 때 보면 키질을 해서 키질을 해서 깨라든가 콩이라든가 이게 이 쭉정이는 갖다 버리고 날아가게 하고 알고 거두는 거죠. 이 키질 알죠? 해보신 분? 몇 분 계시네. 키질을 해봤어.
우리 김공 집사도 해봤어? 오, 퀴즈를 다 해봤네. 퀴즈를, 인생을 퀴즈를 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이 퀴즈를 해봐야 이게 지금 이게 쭉정인지 이게 이 알곡인지 구분이 돼요. 그 바람을 일부러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일부러 바람을 왜 일으켜요? 쭉정이와 곡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람에 날려가면 그건 쭉정이고 남아있으면 이게 곡식이 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킬지, 환난이란 바람, 박해라는 바람,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란 바람을 일으켜서 그때 내가 알곡으로 남아있느냐, 쭉정이처럼 날아가느냐, 그걸 점검하라고. 왜? 나도 모르니까. 나도 내가 꽉 찬 줄 알고 있었는데 바람 불고 휙 날아가. 내가 이게 almost 크리스천인데 그때 깨닫게 되거든. 그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할 때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곡식답게 다 날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걸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스스로 황제에게 항소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무죄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는 로마법에서 100% 무죄된다. 그러니까 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최고 실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보나 하고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항소 안 했으면 풀려날 수 있었다고 총독이 말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항소를 했다고. 황제 앞에 가서. 왜? 무죄고 확신하니까. 로마법에서는 이게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무죄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요. 이게 도대체 뭐지? 로마에 왔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써서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확신에 그가 손수건만 넣어줘도 병이 났어요. 그래 로마 복음만 자신이 있었죠. 여러분 고위 관료, 왕자 죽어가고 있는데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나버렸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을 자들이 막 살아나는데 로마 뒤집는 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했대. 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니까. 로마에서 더 집중해서 하면 로마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확신을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풀려나요. 풀려났을 때 더 열심히 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시 또 2차 투옥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생각, 우리가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질 때 그가 참된 리얼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가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만약 바울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냐고 감옥 안에서 막걸리나 받아 마시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지 않고 바울은 뭘 합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300년 지나 400년 가까이 300년이 지났을 때 편지가 성경이 되어져서 카르토 공의에서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해주고 오늘 우리의 이 성경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바울이 온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리 바울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바울 죽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로마 가봐야 다 그 옛날 관광지로 남아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지가 이 성경이 되니까 그거 읽고 에베소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된 사람이 지난 200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뭐든 처음은 기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나 사역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바울이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돕기까지 하고 재정으로 도와주고 어디나 빌립보 교회가 그 두 팔 걷어서 늘 바울을 도와줬기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게 그 읽기만 해도 에베소 교회나 그 골로새서나 이런 교회와는 차원이 달라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 16번의 기뻐해라는 말을 써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짧은 4장 안에서 16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얘기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갇힌 것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고 너희들 힘들어할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 로마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이 감옥에 갇히다 결국 순교당하는 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야. 이거 더 잘된 일이야.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복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13절 이하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다들 그냥 바울 사도가 하는 거에 그냥 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도 우리 선생님 바울 따라 우리도 감옥에 갇히자고 오히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더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조차도, 바울의 리더십을 언제든지 빼앗아가려고 했던 사람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으니 이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사람 만들어보자 하고 그런 용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6절, 15절부터 17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순수하지 않아요. 다툼으로. 바울 배 아프게 하려고. 니만 잘났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때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지고 되겠어? 너 망해. 너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래 편지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 그 다음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예수 복음이 어떤 이유로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환난, 감옥에 갇힌 어떤 순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별난 게 다 갖고 와도, 무슨 재벌이든 무슨 황제의 어떤 권력이든 뭐를 다 갖고 오더라도 복음을 깨달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것들 소리만 한번 해도 그냥 벌벌 떨.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아유 저 사람들 감당이 안 돼.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만만하게 봐야 돼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세상 만만하게 봅시다. 만만하게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직장 김이사 만만하게 봐요. 고상무 만만하게 보라고. 별거 아니야.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그거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한번 해볼까요? 구호.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늘 세상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 쫓겨나가면 동굴 토굴도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동굴과 토굴. 톱으로 그냥 죽인다고 톱으로 실렁실렁 이렇게 그러더라도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해? 이 예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별것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이 만만하게 아무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천국 복음을 가진 인생은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 부귀 영화 그게 시시해. 권력이 시시하다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해주고 그게 시시해. 뭐 최고입니다. 그런다고 막 이래 하지 않아. 왜? 조금 있으면 최고란 그 사람도 죽어버리고 나도 죽고 다 기억조차 없는 일. 아무 기억조차 없을 거거든. 잠깐이거든 잠깐. 그거 누가 또 뭐 한다고 해서 막 기죽고 그럴 것도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얘기해야 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이 걸리죠. 꼬치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갇혀 답답한데 갇혀 있어야 되고 죽은 것 같고. 그러나 나중에 나비가 되고 난 영광에 비하면 그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애벌레가 고통을 겪으면서 꼬치 속에 거의 죽은 것처럼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비가 됐을 때 지금까지 그 과정이 나비의 영광에 비하면 한 점에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나비로 1시간 보낼래요? 애벌레로 1000년 보낼래요?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서는 나는 그래도 길게 1000년간 애벌레로 요리조리 기어다니면서 1000년 살겠다. 그걸 하겠어요. 아이고 난 나비 돼서 1시간 살더라도 나비 되네. 손은 들지 말고요. 나비 1시간이 낫지. 애벌레가 그렇게 어디 밟힐까 봐 두려워하고. 애벌레가 부하고 미스 애벌레가 되고 미스터 막 근육이 튀어나오는 미스터 애벌레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미인의 몸무게를 뭐야? 이 기준이 있죠? 355인가 뭐가 있잖아 이 몸에. 뭐 그래 된들 S라인 된들. 미스 애벌레가 뭔 의미가 있겠냐고. 미스터 애벌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비의 영광에 비하면 애벌레의 1000년의 영광은 1시간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영원한 나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활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애벌레가 세상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없다고 주눅들고 있다고 교만하고 그렇게 뭐가 있냐고. 가졌다고 주눅들고 그렇게 뭐가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반드시 가야 돼. 어렵더라도 나비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애벌레로가 나비로 가다가 적당한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건 애벌레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통과해가지고 나비로 나와서 창고를 이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거의 그리스도, almost 크리스천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열처녀에 관한 비유를 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열처녀가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집 밖을 나가 저 마을 밖으로 나가요. 10명이 쭉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열처녀가 쭉 하고 가는데 저것은 좀 이거는 미련한 거네. 쟤는 좀 슬기로운데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열처녀가 밤에 등 들고 갈 때는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미련한 처녀라고 해서 신랑 맞으러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앉아 집안에 뒹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미련한 처녀고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고,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그래 간 게 아니라고, 연지곤지 사진 다 찍고 그리고 등 들고 갔다고요. 그리고 그 등에는 불이 밝혀 있었어요. 꺼진 등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밝히 있는 불이 나는 동일한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 구분이 안 됩니다.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전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거의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졸아요. 졸 때도 구분이 안 됩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졸고 있는 모습 보고도 안 돼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조는 게 아니고 자고, 슬기로운 것은 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졸고 자고 차별이 안 된다고. 근데 갑자기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을 때 깜짝 깨어나. 그때도 구분이 안 돼. 깜짝 깨어났을 때도. 왜? 등이 다 꺼지고 있었어. 미련한 처녀라고 더 꺼지고 슬기롭다고 더 화나고 그런 게 동일하게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이제 여분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될 때. 이제 바로 이제 신랑이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나라 하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7장에서 본 것처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거의 천국 문에 들어갈 뻔했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완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almost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문은 닫히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들어갈 수 없고 결국에 슬피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끝까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리까지 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원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면서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언제나 자기 중심을 점검해 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리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 버림받은 자야. 너 그거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때 내가 참과 거짓 앞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감 가운데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almost 크리스천에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며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참되고 진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